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때 아담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혼돈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총기 사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오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마다 이제는 자국의 이익이 최선인, 최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했어도 예전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지는 것이지요. 검은색 흑백 TV의 채널을 손으로 돌리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그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측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흘러가는 이 시간을 좀 잡아두든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흘러간 시간을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그래서 그 옛날 에덴의 동산으로 뒤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곳의 날씨는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완벽한 날씨였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지된 그 과일을 먹고 난 후에는 날씨는 아마 최악의 날씨로 바뀌었지 않을까요?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햇빛이 더 이상 밝게 비추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움과 혼돈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어두움이 내려앉은 그 에덴의 동산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와는 정말 그동안 나쁜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와보다 아담이 더 나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찾아와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한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뱀이 그들을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있을 때 아담은 그렇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신선한 후레쉬 커피를 마시며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흥겨운 재즈 음악을 감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문을 읽거나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은 그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뱀이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만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설교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와의 생각에 사람이 열매를 만지는 순간 그 다음에는 또 먹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뱀과의 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먹지 않으려면 만지지도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날 하와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아담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실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와를 허락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아담에게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산나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담은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왜 전혀 끼어들거나 말리지를 않았을까요? 드디어 하와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권했어요. 아담은 그것을 그냥 받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러 나오셨을 때 그제서야 아담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이 전혀 그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말은 쏙 빼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던 날 아담이 한 유일한 말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아담은 하와가 권하는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그는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와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와를 말리지도 않았고 그 열매를 그냥 받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에덴의 동산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떠나면서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왜 당신이 그게 아니야라고 나를 말리지 않았어? 당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르는 척 한 거야? 라고 아담을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그때 하와를 말리기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을 지는 아버지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인 것이지요. 오늘 아침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Mother's Day는 Mother's Day이고요. Father's Day도 Mother's Day인 거 그거 아시지요? 라고 하셔서 듣고 보니까 서로 동감이 되어서 그러네요.
하며 껄껄껄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Father's Day가 Mother's Day라고 해도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킬 책임이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날 아담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정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담처럼 무관심한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바라만 보고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영적인 목자로 온전하게 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가족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아내로부터 나는 언제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야. 우리는 아빠의 말씀을 믿고 따를 거야 라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듣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목자로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